미국 뉴욕에 유명한 시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명한 시장 라구아르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판사였는데 그가 시장에 당선되게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판사에 시절 때 한 노숙인의 사건 때문이었죠. 한 노숙인이 자기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다 보니 그만 20달러를 훔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20달러를 훔치게 된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판사는 이 노숙인 노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의 마지막 변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힘든 목소리로, 그리고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판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노인장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잘못한 그 20달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마침 제게 10달러가 있는데 제가 노인장을 대신해서 10달러를 변상하겠습니다. 노인장을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데에 대한 저의 책임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법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10달러를 더 이 노인을 위하여서 헌신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이 노인이 춥고 배고프고 방황하고 도둑질하도록 버려둔 데에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로 이 노인은 20달러의 모든 벌금을 물게 되어졌고, 그리고는 자유롭게 긍휼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한 사건이었다고 하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라구아르디아라는 판사는 뉴욕의 시장이 되고, 그리고 뉴욕을 빈민과 폭력,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무너지는 이 도시를 다시금 희망의 도시로 바꾼 유명한 시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탄절 그러면 기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또 찬양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가 보면 단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때문일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연이어 고백되고 있는 단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은 성경으로는 어디에 쓰여졌던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냐면 엄마의 자궁, 엄마의 유방에서 표현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끝까지 자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한결같은 사랑,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 가운데 찬송의 가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 가운데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성탄의 긍휼의 기쁨이 이 세상,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첫 출발선, 그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리아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성탄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가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가와 주시는 은혜 말이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4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비천한 계집종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언제 쓰여지는 단어이냐면 신분 질서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비천함은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그 고백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비천한 낮은 존재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찬송을 받기 이전에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겪게 되어질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물론 신분적으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편견과 그리고 사회적인 사람들의 결정들, 그리고 그 속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눈짓과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자기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통하여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 비천함도 바로 이 단어에 배어져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율법은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조금이라도 해치면 항상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것이었죠. 특별히 결혼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율법은 1년간 정혼의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혼의 기간 동안 남자와 여자, 신랑,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편을 위한 신부의 수업을 1년 동안 준비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에이, 임신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정혼기간이니까 니들 결혼해, 그랬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1차 책임은 머리인 남편에게 먼저 묻습니다. 네가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가져 아이를 가졌느냐? 묻습니다. 근데 물었는데 남편의 머리된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즉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비 남편과 예비 아내가 잠자리를 가져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둘 다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돼서 남편도 그 부정함의 대가, 예비 신부도 부정함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더 엄중한 판결을 받았느냐? 바로 예비 신부가 더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라는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을 통하여서 흘러들어간다라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온전하게 하나님 곁에 말씀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 자녀도 하나님 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어미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지 않았으니 그 죄가 크다라고 그 죄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열등감도 문제이지만 그 사회적인 그 율법과 그리고 저 미혼모 그리고 저 불륜이라는 말을 들어가며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모습, 그리고 자신의 가정의 가문에 먹칠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마리아는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고통을 그가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좀 전에 말씀드린 비천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고 싶으십니까? 제주도 살고 싶다면 제주도 산다 그러실 테니까 그거 빼고 저기 차 한 2시간에 한 대씩 오는 버스에 오시는 그런 곳에 살고 싶으십니까? 제주도입니다. 그러실겠죠. 대부분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도 되게 빠르고 변화도 정말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으면요,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변두리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비롱 섞인 비난 섞인 그리고 조롱 섞인 말로 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어져 있는 단어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그게 나사렛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바로 그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나사렛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인이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런 그에게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비천합니다. 봉건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자기는 죄를 받아 멸망당해야 될 그런 모습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요, 아무리 내가 메시아가 나에게 잉태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들 그 편견과 그들의 기준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마리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이 모습이 왜 우리들에게도 적용될까요?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부모님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나만 그냥 끙끙 앓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손가락질과 두려움, 수모와 비난 등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마리아, 무서워하며 놀라고 있는 마리아, 두려워하며 어찌할까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의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 열등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무한 생존 경쟁 시대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상실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아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두려움이 열등감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은혜를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하여 마리아가 일어서요, 자신의 처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롱을 받을지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그것에 그가 감사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위대한 마리아의 찬가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심적인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상실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당해지는 수많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외롭게 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며 다가와 주시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록해야 될 마리아를 통한 중요한 하나님의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은 다가와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서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받기 위하여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긍휼, 뭐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잉태하듯이 그 아이를 어미의 젖으로 먹여가며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힘, 그 은혜를 마리아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어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찬양,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여러분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 먼저 하나 기억할 거,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것이냐,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또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51절부터 5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소원이 하나가 있다라면 그게 뭡니까? 구원받는 걸까요? 예, 그것도 소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일 많이 우리 속에 갈망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마리아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뭐하는 자라는 표현을 받은 5종류의 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자. 두 번째로는요 권세 있는 자. 세 번째로는요 부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비천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줄인 자. 이 5가지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뭐뭐하는 자라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게 뭡니까? 아니, 그러면 권세를 갖고 있으면, 권세의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비천해져야지만, 낮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해방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쳤지요. 그게 뭡니까? 50절 말씀이에요. 우리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뭐 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대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대요. 즉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 하나님께서 부한 자,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 하나님께서 줄인 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두렵다라는 이것이 뭡니까? 무서워서 벌벌 하나님 앞에 떠는 겁니까? 하나님 제 나올 때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막 증거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벼락을 짜자장 맞아가지고 나 죽을지 몰라,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화장실 갈 때 집 안에 화장실이라도 꼭 문을 열어놓습니다. 왜 열어놓죠? 무서우니까.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마리아가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라는 이 고백은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권세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부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줄인 자들, 오히려 부족한 자들, 오히려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놓쳐서 권세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불을 주셔서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그것을 내 배만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성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그가 물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건하게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려움이 임해오고, 그리고 그에게 무서움이 임해오고, 그리고 그의 신분을 자랑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그에게 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은 은혜라는 걸 통하여 마리아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게 된 사건이죠.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엘리사벳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네. 아니요, 성경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서니 하나님은 새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마리아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비록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비록 내가 내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비록 내가 세상의 편견에 내가 무너져서 쓰러질 수도 있고, 비록 내가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떳떳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역사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구나.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아시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녀 창녀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래요. 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늘 점검받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어찌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애 셋을 낳습니다. 결혼도 한 것도 기적인데 애 셋까지 낳았어요. 그러면 애 셋을 낳으면 이 고멜이 자신의 삶을 정산하고 그리고 온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람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려고 저랑 결혼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데리고 와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가 호세아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것을 명령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난 도무지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셔? 라고 하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바보처럼 호세아가요 그 명령 그대로 또 따라요. 그런 가정을 이루어요. 그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알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요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실제로 믿었던 호세아의 모든 신앙관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더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알려주심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바다 끝에,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호세아는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져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기어코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며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어지고 변화되어지지만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경험하길 원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애타게 찾는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건축자가요, 돌을 버렸어요. 그 못 쓰는 돌이야 라고 버린 돌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축자 되신 하나님이 그걸 잡으셔서 모퉁이 돌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꺾여지면 버려버립니다. 꺾여지면 태워져 버려요.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싸매시고는 고쳐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은 자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부끄러운 자, 희로운 자, 희망 없는 자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를 오늘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며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알기를, 믿기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다가오신 하나님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것이고 경험케 해주실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세상의 평가, 나의 심적인 상태, 내가 나를 나타내는 존재의 이유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나에게 이 긍휼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찾아와 주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다시금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